구약성경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7편 전체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기계 문명의 놀라운 발전으로 오늘날처럼 인간이 편리하게 살았던 때가 과거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안하다고 하는 사람들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편안한데, 여러 가지로 삶이 편리한데 마음이 편안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이민 오신 지 오래된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점점 이민 생활이 힘들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시대는 좋아지고 편리해지고 발전했는데 사람들은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는 걸까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2000년 전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안식을 느끼지 못하고 끊임없이 뭔가 분주하게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쉼이 없고 뭘 하지 않으면 초조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빠져 있으면 빠져 있을수록 더 영적으로 침체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일에 매여요. 그러면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마저도 여전히 인생이 힘들고 무겁고 안식이 없어요. 이런 이론과 현실이 모순이 되는 믿음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주님이 분명히 쉬라고 하셨고 주님 만나면 안식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는, 이론은 그런데 실제는 안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좀 귀찮겠지만 귀찮아하지 마시고 히브리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신약성경 356면 제일 뒤쪽 신약성경 뒷부분 쪽이에요. 히브리서 356페이지 4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을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왜 우리가 삶에서 분명히 주님을 믿으면 안식이 있다고 했는데, 쉼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할까요? 라고 제한 질문에 왜 그렇다고요?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은 것을 내 마음에 결합시켜서 그것을 믿음으로 내 삶으로 끌어들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안 끌어들여요. 삶 따로 말씀 따로.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냥 지나쳐버리고 그것으로 나를 돌아보고 그것으로 내 인생을 말씀이 인도하도록 내가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해요. 삶 가운데 연결시키는 일들을 믿음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이 있어야 할 신자들 안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렇다면 뭘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다는 얘기 자주 하죠. 우리가 얘기하는 선함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건 나쁜 짓이고 이건 좋은 짓이고 이것은 착한 거고 이건 착하지 않은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가지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말해요. 하나님 자체가 선하신 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선이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은 모든 게 선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이건 선하고 이건 악하다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선이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선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 선한 존재가 하신 모든 일은 마땅히 선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는 선하고 이것은 악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제가 어제 유은 지사님 집에 갔다가, 유은 지사님이 지금 계속 이 믿음 안에 살아가려고 애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가니까 너무 속상한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말로 위로를 해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꾸 원망하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자꾸 그런 말이 나와서 제가 너무 듣기 힘들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하신 일은 맞는 거예요. 지사님 자꾸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의심하면 자꾸 그런 마음이 지사님 사로잡아서 여기서 해결되지 못해요. 지사님, 이제부터 다른 말을 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실 거예요. 제가 분명히 약속하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지사님에게 더 큰 사랑을 보여줄 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어요. 자꾸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위로받았다가 또다시 그래도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그 방법밖에 없었나요? 또 그러면서 또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아무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냥 나 예수 믿고 기도했으니까 알아서 다 해주시고 나는 내 삶을 삽니다. 아니에요.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내가 나의 의심을 부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붙잡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은 다 선하신 것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홍수로 노아의 가족을 빼고 모든 사람들 다 심판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시험 드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인간들을, 왜 출애굽 역사를 보면 왜 노아의 홍수 속에 그 많은 사람들 다 죽여버리시나? 왜 출애굽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야 되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네, 여전히 하나님은 그 안에서 선하신 분이세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 타락한 노아의 시대에 그 죄인들이 너무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까지 넘어버린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죄를 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와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선하지 않으십니까? 선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공의와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공의롭게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그렇게 심판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경고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라. 그리고 이 배로 들어와라. 그러면 살 수 있다. 120년 동안 기다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죄악 가운데서 심판하시고 돌이키지 않는 죄악 가운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사랑이시라며, 하나님 사랑인데 죄진 거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죄를 용납하지 않아요. 돌이켜 회개하게 만드시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의심이에요. 의심. 말씀을 의심하니까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하고,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결론에 도달하고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면 크게 세 가지 면에서 의심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요. 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보내진 12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저 백성, 가나안 백성을 쳐서 이기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한 거예요? 안 하면서 한 거예요? 안 했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거예요? 애굽은 당시에 최강의 군대를 가진 나라였어요. 애굽을 치시고 이겨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해놓고도 지금 블레셋 앞에서 우린 못 이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먼저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과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도중에 너희들이 잘못하면 너희들 잘라버리고 다 못 들어가고 잘하면 들어가는 거 하셨습니까? 아니면 너희들 들어간다고 하셨습니까? 들어간다고 하셨죠.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를 먹일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를 이런 위기에서 건질 수 있을까? 끊임없이 의심했어요. 그 의심하는 자들은 다 쓰러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들을 가나안에 보내시는 거예요. 결국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 최악의 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10명의 정탐꾼 말을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해요? 그 인간의 머리로만,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인간의 머리로만 나온 결론을 가지고 다수결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인간들이 다수결로 결정하면 이기죠. 우리 온 인류가 하나님 한 분을 거역하고 여태까지 살아온 존재들인데, 다수결이라는 것은 항상 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옳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수결은 항상 악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만나고 주님 안에서 우리를 보지 않고는 다수결은 더 악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깨어 있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결국 다수결로 밀어붙인 결과 최악수를 결정하고,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나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그러면 능력을 의심하게 돼요. 둘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면 어떤 얘기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제 들어가면 죽겠다라는 얘기 듣자마자 백성들이 뭐라고 막 아우성치냐면,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여기 가나안 앞에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냐고 막 원망을 해요. 여기 들어갔다가는 큰 군대가 있고 큰 거인들이 있으니까 우리 처와 우리 아내와 우리 자식들이 다 잡혀갈 거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올라가라, 이기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올라가면 이기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도 해줄 수 있을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랑도 베풀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해줄 수 있을까?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답이 어떻게 나와요? 부정적인 결론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홍해의 바다도 그들의 앞길을 막지 못했어요. 그리고 애국 군대도,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도 그들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렇게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 내내 뭐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만큼이라도 할 수 있을까? 그것까지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을 믿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언약을 깨요. 그리고 비참한 가운데 들어가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때만 찾아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만 벌어지면 하나님 사랑을 의심해요. 이것은 머리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삶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의심을 가져와요. 셋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는데 그 말씀을 내가 뭐하러 믿어요? 그 말씀대로 내가 왜 해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그 선하심이 나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믿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지금 내 삶의 현상에서 벌어진 것은 유익이 아니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움 당했는데 예수 믿고 힘든 게 많은데 이게 뭐가 유익이야? 그러니까 점점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못 이해하면, 의심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돼요. 이게 교만과 타락을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여러분,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가지 속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과 공인데, 이걸 바꿔 말하면 자비와 진리라고 얘기했어요. 자비, 그 다음에 진리의 공이니까 자비와 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꺼내요.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죠. 그런데 말을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정말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하지도 않은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해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더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을 더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자 보세요. 이 질문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일에 대해서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옳다 아니다를 평가하게 만드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요.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했냐? 이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를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어서 뱀이 이 평가를 하기 시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금지하신 것이 마치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으려고 숨겨두신 것처럼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죽을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이거 먹으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영화로운 존재가 될까 봐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만들죠. 뭘 빼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빼서.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죽지 않으리라 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빼버리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아야 되는데 스스로 가감하게 만들어요, 사단이요. 유혹할 때 거길 아멘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듣기 좋으니까. 그게 나에게 편안하고 나에게 유익하니까, 내가 지금 대충 신앙생활 하는 게 좋은데 그거에 대해서 더 인정해 주는 것 같으니까 그걸 얼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와는 결국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됐습니다. 속이는 자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다시 생각해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평가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순종하고 배우고 따라가야 할 분이시지,
우리가 그분이 하신 게 이건 맞고 저건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 잘하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 좀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선하세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 뿐이죠. 눈이 멀어서요. 말씀을 들어도 믿음을 결합시키지 않으면 전혀 말씀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면 그 말씀이 들리고 순종하고 그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고 그러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요. 의심은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소화시키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우리 영혼을 완고하고 둔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의심이라는 게 나 그 하나님 말씀 안 믿어가 아니라 정말 그러할까? 해보는 게 의심이에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 정말 그러할까? 그걸 건드려 보는 게 의심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두렵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초조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감정의 기복이 늘 심하고 불안정한 사람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전혀 효력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가 정말 주님 만난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시편을 보면 다윗은 훨씬 더 고되고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강을 빼앗기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과 오늘날에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기에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원망하고 탄식할 때, 아니, 다윗은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을 겪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더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아름다운 시를 지을 수 있냐 말이에요. 다윗이 이처럼 모든 의심을 이기고 평강과 안식을 얻는 이유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내 삶에 붙잡아서 그것을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안식 원하십니까? 세상은 안식 못 준다니까요. 잠시뿐이에요. 자,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확히 알았고 그 선하심을 붙잡았어요. 선하심을 알고 붙잡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과 안식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자, 여러분, 이 환난 때에 지금 다윗은 뭘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환난이 생기면 그걸 묵상하느라고, 그 상황을 자꾸 묵상하느라고 계속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끊임없이 이걸 붙잡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자기한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러분, 이 약속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했기 때문에 선하심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환난의 나라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 선하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환난 날에 나를 장막 은밀한 곳에 숨겨두세요. 환난이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두세요. 그런 하나님을 믿었어요. 높은 바위 위에 두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어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자기에게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지키시고 나를 숨기시고 나를 든든한 반석 위에 높이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두려운 마음들을 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나를 나가셔야 돼요. 이제 끝이야, 이제 절망해, 이제 다 됐어, 할 수 없어, 안 돼, 이런 마음을 뭘로 바꾸시라고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달라져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해결 방법이에요. 안식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중국 내륙 선교부의 창설자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선교지 처음 가서 자기 개인적인 삶의 문제, 또 선교지를 개척하면서 자기가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가면서 거기에 따른 부담, 그런 거에 압도당해서 너무 힘들어했던 쫙 가라앉을 때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내면적인 실패, 자기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영적인 실패가 있거든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영적인 실패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게 겹쳤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견딜 수 없도록 힘든 시간이 있었대요. 그가 그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는 기도했고 고민했고 분투했고 결심했고 성경을 더 열심히 읽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아무 효과가 없었다. 날마다 거의 매 시간 죄의식이 나를 억압했다. 그러자 내게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르게 되었는데, 벗어날 길이 없는 건가? 이 길에서 벗어나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 끝까지 이렇게 가는 건 아닌가? 이렇게 끊임없는 갈등과 잦은 패배를 계속해서 당해야만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꼬인 문제들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데, 그냥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말씀 하나가 탁 들어온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인데,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미쁘다는 것은 믿을만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믿을만한 존재가 아니래요. 사람은 믿을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은 항상 믿을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딱 들어왔는데, 지금 보여지는 현재의 모든 꼬인 상황과 문제, 그게 안 보이고 믿을만한 주님이 갑자기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 말씀 하나 받아들였는데 그 말씀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더라는 거예요. 뭘 했더니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믿을만한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하나 믿었더니 다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돼요? 견디는 인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신실하고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순간 모든 마음의 어둠이 거쳐지면서 찬란한 빛과 기쁨이 흘러넘쳤대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이겨보기 위해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선교를 사역을 하고 좀 더 좋은 동역자를 얻어서 좀 그 안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뒹굴고 애쓰고 막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고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 말씀 하나 딱 붙잡고, 네 주님이 믿을 만한 분이다라고 고백해버리니까 안식이 온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는데 말씀 하나 붙잡고 아멘 했더니 안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의 다윗이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1절 한번 같이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요 두렵고 무서웠어요. 그런데 두렵고 무서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뭘 선포해요? 하나님을 선포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에요. 주님이 나의 빛이에요. 주님이 나의 구원이에요. 주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에요 라고 고백하니까 두려움도 사라지고 무서움도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후부터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요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을 괴롭히던 수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현실적인 문제, 또 중국 사람들과의 갈등과 핍박, 문화적인 차이, 여러 가지 어떤 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고통스러운 문제들, 다른 선교사님들과의 갈등, 시기와 질투, 그 모든 것에서 안식을 찾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후부터는 선교사님이 이제는 좀 더 안정적인 선교를 하겠다는 마음을 버렸고, 경제적으로 걱정이 없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버렸고, 사람들의 시기나 핍박이 없는, 공격받지 않는 평안한 선교에 대한 비전도 버렸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겠다는 그 삶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자신이 바라고 있는 이렇게 선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선교는 이랬으면 좋겠다는 모든 소원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안식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나는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 모든 것 다 버리세요. 그냥 미쁘신 주님, 내가 믿을 만한 주님을 신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안식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자꾸 욕심인 줄 모르고
그 안에 붙들어 살기 때문에 계속 이게 그냥 괴로운 거예요. 이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단순한 믿음을 통해서 그가 이제 놀라운 변화를 있게 됐는데,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안식이 있다고 말하면서 고백을 해요.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환난 가운데 두셨다면 더 많은 인도하심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큰 어려운 가운데 두셨다면 더 많은 은혜가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큰 압박과 시련의 환경에 두셨다면 더 많은 힘을 나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게요. 단순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순간에도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신실하셔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지 않는 게 문제죠.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얼마나 안심하고 안전하고 안식할 수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그 아름다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고백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이 있다는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 이제 안식을 누리고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신자의 안식과 평강은 하나님 안에 있지, 여러분들이 그 어디를 둘러봐도 그런 것처럼 보여도 다 아니에요. 둘째로, 다윗의 인생이 비록 고단하고 환난과 시험과 부담스러운 일이 끊임없이 많았지만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찬송을 하기 시작해요. 다윗은 찬송을 해요. 6절을 보세요. 그가 찬송을 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6절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원수가 나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찬양을 하겠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결국 나를 원수들 머리 위에서 드시겠다는 거예요. 원수의 모든 압박에서부터 나를 세우시고 나를 원수들 앞에서 나에게 상급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과 시험과 부담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피하는 것을 잘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걸 피하게 해주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걸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안에서 주님을 붙들 때 그 원수들 앞에서, 그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환난 가운데 그 앞에서, 그 원수들 앞에서 나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라고.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도망치고 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감당하게 하세요. 여러분, 다윗은 원수의 목전에서 자신에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즐겁고 기쁠 때 흥얼거리고 노래를 합니다. 마음이 여유롭고 편안할 때 노래가 나옵니다. 우울할 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노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모든 상황에서 주를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왕궁에 올라가서 편안하고 시간이 널널해서 유자적하면서 지금 노래한 게 아니에요. 환난의 때, 고통의 때, 핍박의 때, 위기 일발의 상황에서 도망다니면서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탄식으로 시작해요. 하나님, 정말 난 죽을 것까지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과거에서 하신 하나님 말씀들을 그는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결국 뭐가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신앙은 반드시 우리의 눈물이 기쁨으로, 우리의 슬픔이 면류관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것을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원수에 둘러싸였고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나가면 견디면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네 믿음이 진짜야 라고 얘기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외롭고 슬프다고 푹 가라앉아서 계신다면 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육으로 사는 겁니다. 아무리 내 눈에는 비참한 현실밖에 보이지 않고 인생이 너무 부담스럽고 괴롭고 무거워도 여전히 주님은 선하셔서 나를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단련시키고 성장시키고 있는 그 주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게 전부가 아니에요. 힘든 걸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더 믿음과 인내를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런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을 말씀에 붙들어 매는지를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힘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말씀에 붙들어 매야 돼요. 자, 8절을 보세요. 어떻게 붙들어 매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자,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얼굴을 찾으라. 어느 때예요? 힘들고 어렵냐? 괴롭냐? 고통스럽냐? 아프냐? 그러면 내 얼굴을 찾으라.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윗은 거기에 순종했어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갔어요. 얼굴을 찾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편하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신앙이 왜 이거밖에 되지 않냐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부르짖으셔야 돼요. 나 주님 하면서 자라나고 싶습니다. 나를 둘러싼 이 환경에서 이 연약함에서 내 믿음의 이 부족함에서 벗어나서 주님 앞에 달려나가기를 원하고 주님과 같은 주님의 같은 모습으로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이리저리 무너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신자가 아니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세상에서 어떻게 되는 거는 관심이 많은데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야 되는데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주님 나라 못 가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주님이 증명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얼굴을 찾으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얼굴을 찾아야 돼요. 환난이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목마른데 도대체 어디서 이 목마름을 해결할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주님 말씀의 생명수를 받아 마시세요.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안 할 뿐이죠. 우리가 게을러서. 인생이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찾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컨트롤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다시 붙들 수 있었고 담대하게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주님이 통제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식할 수 있어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알고 계세요. 뜻이 있어요. 뭔가를 하고 계세요. 그 뜻은 하나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 주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만들어내시는 거, 참된 믿음, 인내를 갖게 하시는 거, 그거밖에 목적 없어요. 주님 우리에게 다른 거 바라지 않으세요. 우리가 뭐 큰 물질을 갖다 바치고 뭐 교회에서 엄청난 일이라고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원수의 손에 맡기지 않으시고 주님이 친히 나에게 그날에 거두시고 능력의 손으로 책임지십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만은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다윗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신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었어요.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윗은 어떤 위기나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살아남아서 내 평생에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은 어디 가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걸 믿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받아야 되죠. 우리가 안 받아서 문제인 거예요. 인도하세요. 우리가 안 받아서 문제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만 인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는 거는 관심 없고 우리가 바라는 것만 해달라고 지금 그 인도를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은 어디예요? 산자들의 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임하는 곳,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그 땅, 영원한 천국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마침내 나는 저기 갈 건데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나는 저 영원한 저 영광 있어 나라 갈 거니까 지금 좀 어려워도 괜찮아. 지금 좀 가난해도 괜찮아. 지금 좀 힘들어도 괜찮아. 남보다 못 가져도 괜찮아. 나는 영원한 나라가 내 것이니까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이라는 완전한 절망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죽음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어요. 이런 확실한 은혜를 받았는데 왜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 얼굴을 돌린다는 것은요, 더 이상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든 아내든 남편이든 부모님이든 자식이든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여전히 나는 세상도 붙잡고 내 물질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아니라고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요. 그걸 그걸 놓지 않으면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 천국 갈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면 세상의 것을 다 놓고 다 버릴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천국의 가장 큰 특권은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 가서 그의 얼굴을 볼 것이라는 약속을 가진 것, 이게 천국을 가진 사람의 가장 큰 특권이래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천국의 약속을 가진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이 확실한 약속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안식을 취하시면 돼요. 감사로 예배하는 것,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천국에 들어왔다는 보증이 돼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감사로 예배할 때 여러분은 천국에 이미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은 다 선한 거예요. 마침내 나를 합력해 선을 이루어서 의롭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금으로 만드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이세요. 안식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만일 우리가 안식을 빼앗겼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빼앗겼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식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안 계시다는 뜻이에요. 안식은 편안할 안자와 쉴 식자를 써서 편안하게 쉰다는 뜻이에요. 그게 안식이에요. 여러분, 안자를 보면 위에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 이렇게 생기고 밑에 계집 여자가 써 있어요. 이건 뭐냐면 집 면자래요. 집 면자, 약자인데 집 면자인데 집 아래 여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 여자라는 이 글자는 여자가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상형 문자로 그린 게 여자예요. 여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있는 모습이 여자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참된 평안이 오려면 집 안에서 여자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참된 평안이 온대요. 여러분,
약간 이 성경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안에서 여자가 항상 무릎 꿇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집안이 평안하다라고 해석을 해요. 나쁜 사람들이 하는 거고, 주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의 사람들은 집안에서 여인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집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평강이 있어요. 남자는 어디서 기도해요? 남자는 모든 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있는, 활동하는 모든 곳에서 기도할 때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흔들리는 나의 마음과 안식이 없는 나의 영혼이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